샬롬, 둘러스교회 새벽 말씀 사경에 읽으면서 이해하는 하나님 말씀, 오늘은 로마서 5장을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앞장인 로마서 4장에서는요, 유대인이거나 할례를 받거나 또는 율법의 행위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자가 된다는 사도 바울 자신의 주장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할례를 통하여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믿음을 통하여 의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칭함을 받았담을 논증하였습니다. 5장 1절을 계속해서 상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는요,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우리가 믿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신칭의라고 그러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그렇게 의롭다함을 받았을 때 우리한테 오는 축복이 무엇인가? 축복을 한 3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축복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받은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뭐를 누리고 있죠? 평강, 평화, 화평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복으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또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서 있는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일반적인 지금 서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이제 왕궁이나 어디 뭐 이제 대통령이 있는 그러한 집이나 관저나 이렇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이 초대로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좀 들어가기 힘든 이런 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자리가 이 천국의 자리, 천국 안에 우리가 힘들게 초청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은혜의 자리에 들어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복으로는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믿는 자로서 주시는 영광, 최종 심판의 날에 주실 영광을 우리는 그것을 소망하고 또 소망한 가운데 즐겁게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것뿐 아니라 우리가 소망으로서 즐겁게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것과 앞에서 말한 복뿐 아니라 또 그렇게 믿는 사람은 복 중에서도 어려움, 환난, 예수를 믿으면서 생기는 각종 어려움과 고통 이런 것들을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속에서 즐겁게 우리가 소망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어려움, 환난이 인내, 우리가 참음을 낳고요. 또 이런 참음은 우리한테 단련된 우리의 성품, 한결된 성숙된 우리의 인품을 또 낳고 이렇게 성숙된 인품, 단련된 인품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영광을 받는 것을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리는 소망을 항상 품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은 절대로 우리가 그 바라는 바를 우리가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바를 내 원하는 바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각자의 마음에 뭐를 채워주셨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은 절대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이 연약할 때는 우리가 죄 속에 빠졌을 때, 죄악에 살 때, 즉 경건하지 않은 시대에 이런 말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걸려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죠?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는요, 좀 어려운 말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렇게 해서 죽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하고 선한 사람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의인은 뭐 좀 존경받는 사람으로 이해하면 우리가 이해가 빠를 것 같고요. 선한 사람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이해하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사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는 얘기죠. 거의 없고. 그러나 간혹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기의 자식을 위하여, 또 자기의 부모를 위하여, 자기의 배우자를 위하여 죽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그것도 찾기 어렵지만 간혹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얘기죠. 이렇게 우리가 남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얘기를 한 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뭐였죠? 죄인, 연약할 때,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의인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 죽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얘기죠.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이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고 나타내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또 그것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진노, 우리가 죄악에 빠졌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확실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통해, 예수님의 피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됐던 우리가 화평하게 살게 되었다면,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가 지금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화평, 평강, 화해한 상태를 누리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은 예수님의 흘리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은 더욱더 명확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은 더욱더 확실하다 하고 있죠. 또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뿐 아니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 안에서 즐거워합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식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됨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되지 않고 화해된 상태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을 통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렇게 하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우리 인류의 대표를 아담이라고 하죠. 그 아담을 통해, 아담의 지은 죄가 온 세상에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들어왔고,
그 죄를 통해서, 아담의 죄를 통해 뭐가 우리한테 왔습니까?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한 사람의 죄를 통해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그와 똑같이 모든 사람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고 있습니다. 13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율법이 없던 시절에, 그러니까 아담이 살던 시절에 죄 자체는 세상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알지 못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하지 말라는 말이 율법이 없었을 때는 그것을 도둑질을 하여도 죄가 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죄의 결과인 사망은 아담부터 최초의 인류부터 모세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아담이 지은 죄와 똑같은 죄를 짓지 않는 사람들마저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우리가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사망이 우리한테 그렇게 우리를 지배하여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밑에는요, 14절 하반절은, 그래서 이 아담은, 최초의 인류 아담은 장차 오실 분은 누굽니까?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의 대표이신,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또 다른 하나의 표시입니다. 예표입니다. 모형입니다.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15절 이후부터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비교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죠? 은혜, 선물은 우리 아담이 지은 뭐와? 죄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은혜와 죄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이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아담의 죄의 결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이제 우리가 죄의 속성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결과를 받았다면,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인성으로, 사람으로 오신,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지금 한 사람이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인해서? 은혜로 통하여,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로부터 받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은 모든 사람, 많은 사람에게 더욱 넘쳐졌는데, 여기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왔는데 여기서는 많은 사람에게 은혜와 선물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믿고 소망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그런 믿는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넘쳐났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아담의 죄와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의 죄 때문에 뭐가 왔죠? 우리한테 심판이 오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오게 되었고, 모든 사람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죄, 죄를 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은 무엇입니까? 많은 범죄 때문에 오게 되었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였는데요. 우리가 많은 죄 속에 살아 지금 불경한 사람이었었는데, 그것을 믿은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소망하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많은 사람들에게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의로서 의를 칭함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6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무엇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죠? 우리가 사망. 이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전에는 우리를 짓누르고 있던 가장 큰 어려운 상황이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사망이 왕 노릇을 했는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또 의롭다고 여기시는 우리를 불경건하지만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른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이 아닌 어디죠? 영생 참 생명 안에서 더더욱 왕노릇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을 때 우리는 사망의 짓누려 살았지만 이제는 죽는 것이 아닌 참 생명 안에서 더 왕노릇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아담의 죄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죄를 짓지는 않았지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죄가 우리가 DNA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숨어 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지만 한 사람의 의로운 행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한 의로운 행동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발생했습니다. 죄는 사망을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낳게 하는 의로움이 우리한테 왔다는 얘기입니다. 19절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불순종, 하나님의 거역하고 하나님을 하찮이 여기고 하는 이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던 것처럼 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남아있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율법은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우리한테 왔는데요. 이 말은 율법 자체가 범죄의 수를 증가시킨다는 게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그것이 범죄였구나 하는 것을 점점 더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범죄를 증가시키려고 왔는데 그러나 그렇게 우리가 모든 불경건하고 죄 속에 빠지고 죄가 많아진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도달하여 우리가 그 속에서 점점 더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뭐를 통해서? 의를 통하여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얻게 하기 위한 것이죠? 영생, 상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 왕노릇 할 것이다 하고 있습니다. 죄는 사망을 갖고 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영생을 주는 정반대의 일을 가지고 아담과 3차 오실리의 모형으로서 직한 것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오늘 5장을 마치고 있는데요. 5장에서는 다 절이 비슷한 얘기지만은 그 중에서 하나 얘를 좀 중요한 핵심 절로 뽑는다면 9절을 뽑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벗어나 뭘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것이 더욱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을 선고했고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모두 살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또 그러한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과 신실하신 믿음을 항상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